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9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6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예수께 붙잡힌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붙잡힌 사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이 본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얕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어떻게 구원받죠? 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던집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죠?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이 질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라는 질문을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천국 가는 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천국 가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천국을 가게 해준다고만 하면 2단이고 3단이고 유단이고 가리지 않고 우리는 무턱대고 붙잡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기쳐가면서 교인들 거짓말하면서 뺏어서 그 예배당 안에 채워놓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천국이 뭔가요? 이슬람 교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슬람 교인들은 천국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별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도요. 왜죠? 천국에 가면 72인의 미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은 관심이 없습니다. 소위 무슬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슬림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죠? 여러분 존 버넨의 철로역정 제가 잠이 안 올 때 제가 읽다가 자는 근데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그런 책 보면 자꾸 잠이 더 안 들어서 걱정이. 존 버넨의 철로역정에서 여러분 그 연약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연약씨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야? 라는 질문을 크리스찬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혜택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으냐만 가지고 따라가다가 절망의 수렁통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곧바로 나와버리고 말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면 맙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얕아지게 되고 천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무지 질문하지 않고 도무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당신은 천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아니,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남들보다 깊이 있게 고민했을 뿐입니다. 생각을 많이 했을 뿐입니다.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죠? 존 버는 철로역정에서도요. 크리스찬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피가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게감이 있죠. 그렇게 가볍고 촐싹대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별됨이 있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죠.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구원이 뭐죠?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답해 줄 사람은 아마 힘들 겁니다. 찾기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뭐죠? 라고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가장 자주 하는 게 뭐죠? 예배죠. 그러면 예배가 뭐죠? 라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했어야만 합니다. 근데요,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얘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라는 질문을 던졌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20대 때 끊임없이 고민하고 던졌던 질문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는 신앙은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를 내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나? 내가 정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가치, 그것의 중요성,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면서도 여러분 난 이 신앙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손해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타협 안 하겠어요? 직장에서 잘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타협 안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걷지도 않은 문제에 관해서 타협하고 적당히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가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예배가 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그 본질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빠질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요. 근데 저는 빠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20년 넘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한 편의 설교도 대충 안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본질을 알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예요. 본질을 알고 나면 가볍게 다룰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벼움, 소위 우리 존재의 가벼움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본질에 대한 무지에서 나타나요. 아니, 본질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얘기합시다. 그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본질에 대한 무관심, 거기서 여러분들의 가벼움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모든 무능함에는
본질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저는 그겁니다.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오는데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제가 선택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들이 본질로 돌아왔으니까요. 그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을 라틴어로 뭐라고 했죠? 아니 무슨 이 시간에 라틴어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는 얘기니까 제가 던지는 거죠. 아드 폰테스죠. 아드 폰테스. 뭐 어떤 에드 폰테스 그러는데 아드 폰테스라는 얘기가 뭐야? 이게 폰테스가 이게 뿌리거든요. 뿌리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되죠. 무슨 얘기죠? 개혁된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전 그게 제가 믿는 개혁파 교회는 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 개혁파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믿는 개혁파, 제가 알고 있는 개혁파 교회는 바로 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는 신학적으로 당대 최고였어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따지면 그를 따라갈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열심,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신학적인 지식. 그러나 그가 신학적 지식도 탁월했고 열심도 탁월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거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흥미로운 게 이것이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 했죠? 하나님의 광채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본 적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정작 바울이 그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 소경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신학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온갖 하나님을 아는 채를 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누구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누구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요 굉장한 코미디예요. 근데 이 코미디가 한국 사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신학계에서 아주 손가락 꼽는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여러분 그들의 삶에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돼요. 실제로 교회에서 안에서 그랬던 신학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심판대 앞에서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기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 질문이 그나마 유효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저 실례하지만 누구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큰 실례했다? 넌 끝난 거야. 우리가 많은 교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안 던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엄청난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수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내가 나오니까 나는 이 질문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성경되게 가르치고 날 때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핍박하는 행위였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것이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런 지적은 예수님도 하셨던 지적이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 향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서는 나에게 멀도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당대 최고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소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너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덩이에 빠뜨린다. 다른 사람들까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강단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새신자로 교회에 딱 등록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 심어주겠다고 전도 여행을 다녀요. 전도를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를 하면 믿음이 커진다는 얘기, 복음을 전하면 믿음이 커진다는 얘기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냐면 용기만 생깁니다. 무모함만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신앙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럼 꼭 이 전도가 특화된 교회에서 제가 하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거기다 꼭 이거 하나 붙이면서 어떤 댓글을 달고 싶어 하냐 하면 이런 댓글을 달고 싶어 합니다. 뭐냐 하면 체험을 안 해봐서 그래. 좋습니다. 체험을 안 해봐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체험이 성경적인 체험이라는 건 뭐로 입증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저도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관심이 무엇이냐면 그 체험이 성경에 부합하는 체험이냐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검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가 신앙생활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여러분들 말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그럴 수 있는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나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간혹가다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나에게 이런 삶을 부인하고 내 상식과 내 감정과 내 형편을 마치 벼랑 끝으로 집어 던지듯이 신앙생활 하다고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비로소 당신이 이런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한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인류 역사상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신앙 고백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틀림없이 17장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가 칭의되고 할례를 받은 이후에 나타났던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해서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똑같이 통용됩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뭘 알고 있었죠? 신실하시다는 거. 그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주고 있죠.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야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실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이래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이래시구나 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그때 뵀던 분이시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 번도 그렇게 뵌 적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담임 목사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머릿속에 조각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의 괴리가 너무 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리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검증하려 들지 않고 세월만 때우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게 되면 낭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고백이 이겁니다. 제가 알던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마다 매번 이 많은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린 하나님이 다르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지성적으로만 교정을 받았을 뿐이지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 교정됨을 잘 안 보여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속이 터지는 겁니다.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요. 이런 안일함과 이런 신중하지 못함 가운데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합니다. 고민 한번 하지 않습니다. 질문 한번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한 번도 심각하게 막 살이 몇 킬로씩 쭉쭉 빠져나갈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 한번 안 해보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하냐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모습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 교인들이 열심으로 따지면요.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인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죠, 그건요?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숭배에 대한 열심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숭배적 열심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도 굉장히 심하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그 가나안 교인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가나안 교인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 나가 교인이거든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에요. 교회 안 나가고 TV로만 시청을 하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 요즘 한국 교회가 썩어서 나는 갈 만한 데가 없어. 목회자들이 너무 썩어서.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던지고 싶은 건 그 시청자들이 썩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지경 된 거예요.
마치 자기는 거기에서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조금만 수틀리면 교회를 쉽게 옮기는지 아십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 성경적인 교회가 있으면 교회사 안에서 찾아보라 그래요. 칼빈이 한 교회조차도 100%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땅에서 인류 역사상 온전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교회 구성원 자체가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설교자 자체가 천사가 아닌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인공위성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모든 명분을 거기서 이건 이게 틀려 먹었고 이건 저게 틀려 먹었고 이건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명분을 찾아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대기 한번 목회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성경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죠.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안에서 연단받으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요. 그 안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그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고요. 그 부족함을 네가 채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너무 썩고 한국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서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뭐죠?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렸기 때문에 제물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생각을 하지 않죠. 제 목회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제 목회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김 목사가 그 얘기 안 해서 회개 못했는데요 라는 그런 얘기 안 듣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목회자 책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핏값을 네 손에서 받으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찬양이 좋아서 이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이거죠. 찬양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배우는 게 좋아서요. 아유, 또 누르고 싶어지죠. 여러분, 배우는 게 좋아서 교회 다녔습니까? 잘못 온 겁니다. 또는 친교가 좋아서 교회를 다녀요? 외국에는 우리 한국 교회 있잖아요. 한국인 교회. 이민 세대들 다니는 교회. 그 사람들이 외로워서 교회 찾아다닌대요. 소위 캔디맨이죠. 외로워서 슬퍼서 같은 민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캔디족들. 또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 그렇게 해서 도덕적 의의 쌓아놓으려고요. 혹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열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누가보다도 헌신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대요.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교회를 왜 그렇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닌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래요. 사회에 적응 못하는데 교회만 오면 교회에서 그래도 막 높여주고 관심 가져주고 뭐 챙겨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나오게 해야 된대요.
저는 별로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럼 저 사람 어떤 분이 그랬죠? 아, 김 목사는 사랑이 없나 봐. 자, 제가 논리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사람 하나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수가 되면 어떻게 될 건가요? 문제는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허용해주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게 다수가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관한 장기적인 차원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출석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서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졌던 엄중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엄포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아예 노골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거의 유일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식을 따르지 않는 모든 열심은 다 저주를 받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열심을 냈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봉사를 많이 했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땅에 엎드려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를 다시 얘기하면 절대 권위를 지니신 그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엎드러지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국의 귀족을 한번 만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진대요. 이유인즉슨 어렸을 때서부터 귀족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서 있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표정, 뭐 옷차림 그 모든 것에 그냥 이 권위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막 귀품이 흘러 넘친대요. 그래서 그냥 가까이 서면 그냥 고개가 그냥 숙여진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조차도 어렸을 때서부터 귀족으로 막 철저하게 왕실로 막 양육을 받으면 그냥 누가 딱 보더라도 그냥 고개가 숙여질 정도인데 하물며 온 우주에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쉽게 짓밟는다는 것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저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 엎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엎드러진 이유는 그 권위에 대한 압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데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행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소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구원이 뭐죠? 구원은 부르신 사건이에요. 소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명이 뭐예요? 부를 소자에다가 이름 명자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calling이라고 그래요. calling.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우리는 목사님 큰 무릎 하나 많아져. 불쌍하잖아요. 예. 지옥 가는 거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옳다면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관이 옳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건 그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에 대한 편협됨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관해서 이 본문에서는 별로 감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지옥에 들은 바울아 바울아 난 너 지옥 가는 게 정말 불쌍해서 너를 부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너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그런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얘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면서 짠 하면서 손바닥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감상적으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얘기하죠?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오히려 책망하죠. 그의 죄인됨,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관한 그의 실체, 존재 자체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된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에게 자각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선택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구원과의 관련이에요. 관련성. 실제로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너 사울 좀 만나줘야겠다 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바로 선택이라는 교리의 의미입니다. 선택에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컵을 선택하고 컵을 만져서 들 때에 여기는 항상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에는 항상 그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의도와 목적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선택이라는 교리가 왜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되고 선택이라는 교리가 그토록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그토록 많이 나오냐 하면 선택이라는 교리에는 항상 목적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로다. 이게 로마서 1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구원에 문제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이란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도 구원을 언급할 때 항상 구원을 뭐로서 얘기하죠?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세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자꾸 선택의 여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죠. 제사장이 여러분 거기서 맨날 땅콩이나 까먹는 사람 아닙니다. 제사장은 성전 봉사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자꾸 외면하려 들죠? 그건 자기에게 소명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소명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내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불이 나로 하여금 일평생 살아가게 만들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 대한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중에 아무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소명, 제사장의 소명. 근데 제사장의 소명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인데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구약적 개념을 봅시다. 이런 개념이에요. 유대인들만 당연히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인이 제사장으로 일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전 인생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나 그리스도의 둘로스,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같이 와요.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은혜라는 말로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된 바울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 봅시다.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본절에 보면 주님의 강력한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절에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서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증언할 때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증언과 이 기록한 누가의 증언에 뭔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죠? 오류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문제는 어떤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관점과 사도 바울의 시차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던 사람들도 어떻게 강력한 빛은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빛은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빛은 보았는데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소리만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바울이 웅얼거리는 소리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뭐 자기 혼자 원맨쇼하고 있는 거를 들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 받는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빛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지 아십니까? 빛만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임재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 임재의 탁월함에 대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뭘 못 듣냐면 신적인 권위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오늘 은혜가 되긴 되는데 그건 난 못 받아들이겠더라고. 이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같은 무리 안에서 빛은 받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예배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빛과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나타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맨날 듣던 설교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썩어지 씨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구원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그때 비로소 바울과 같은 내면의 지진이 일어나고 바울과 같은 전인격적인 인생의 변화가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참석했다는 거 가지고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했다는 것 때문에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빛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집중하게 만들고 잡념 생기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하여간 귀만 막아버리면 듣지만 못하면 저 인간이 100년이고 900년이고 무드셀라처럼 계속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난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예배 전에 끊임없이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배당에 참석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를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설교자들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먼이라고 그러지 프리칭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듣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같은 사람도 항상 예배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천둥과 번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과 번개와 쇠방망이로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접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빛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적인 음성을 같이 들을 때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구원은 바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자꾸 예수 믿는 걸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자꾸 이렇게 목사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나요? 아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다고 얘기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부르는데 아니요. 그 부른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이 얘기하는 그 강도와 그 깊이와 그 위험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라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게 되는 바울의 모습은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려자 그는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젠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그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답이 분명해지지 않나요? 간혹 가다가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특별히 신앙 좋은 사람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체험 없어도 신앙이고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신앙이고요. 아니 주일날만 예배 나와도 신앙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저는 그런 설교 들을 때 영혼을 저렇게 죽여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러분 수위를 높이 얘기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자꾸 낮추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까요? 너무 높게 기준을 잡는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손해될 게 있나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성도들에게도 전혀 손해가 안 되거든요.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거든요. 물론 성도들은 싫어하죠.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신앙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전이 되잖아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왜 그 도전을 주지 않고 안주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냐 말이에요. 자, 이 어쨌든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기만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가던 그의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구속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의 의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체적 변화에 관해서 매튜엘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 지상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안 띄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더욱 알려주려고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력을 빼앗으셨다. 그가 오직 예수님만을 보기 위하여 육신의 시력은 상실되어야 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에 대하여 거둬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 마치 바울이 다시 시력을 회복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력을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미혹하고 이끌어가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거둬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그의 건강을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의 명예를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의 재물을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친구를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저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이것을 걷어가셔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명예를 걷어가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즐거움.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외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과정이 필요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전에 했던 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못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찬송가 288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 그 사람은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께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신앙의 경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구속받음을 살펴보면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속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로지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 세상의 것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기 위한 그 열정이 일평생 우리를 주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